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2일 화요일 말씀 땅에서 올라온 짐승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짐승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교회 시대 때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은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박해한다고 하였어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이 그렇게 세상을 움직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가를 좀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13장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앞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의 통치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방해 세력이 누구인가? 바로 기독교요. 하나님인 것으로 그들은 상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대적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땅에서 올라온 짐승 하나가 있는데 이 짐승 또한 그러니까 앞서 짐승도 용의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귀신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또한 역시 용의 사주를 받은 그 귀신이요, 그 악마적 그런 영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의 하는 일은 무엇인가? 사명은 무엇인가? 첫 번째 짐승을 세워 그 정치력을 강화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힘을 쓰는 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의 그 모양새를 보니까, 특징을 보니까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언급한단 말이에요. 모양새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적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요. 양심과 도덕, 선행, 이런 종교성, 이러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것을 보니까 용처럼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본질이 무엇이냐? 악한 마귀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 힘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정치적 힘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의 사명이죠.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정치력을 가진 왕과 이 권세자들은 사라져 한 시대를 풍미하고 사라지고 없어진 것 같으나 다시 세워지고 또 사라진 것 같으나 역사적으로 다시 세워지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이 다시 세워질 때 종교적 힘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 두 짐승은 그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힘을 사용하여서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신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때가 가까울 때, 마지막 때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술수와 능력을 부려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이런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전능하고 신비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그분이 재림하신 예수님이시구나라고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것에 마음이 현혹되어져서 따르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요 신비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어떤 능력, 병고침, 그리고 어떤 기적, 소위 말하는 기적이 일어나면 와 하나님이다 바로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자기가 어떤 병을 걸렸는데 그 병을 낫게 되어지면 그 병을 낫게 해준 그런 영적인 존재를 따르게 되어지는 경향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악한 영도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도 미래를 바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영적인 것이 다 선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며 아주 신비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다 주님께로부터 온 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꼭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비한 거라고 또 다 나쁘다고 치부할 것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또 사람들이 영적인 것,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조차도 다 부인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봐라,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자가 서서 그 신비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저건 성령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전하는 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이 어린 양의 탈을 쓰고 있어서 미혹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적을 발휘한다고 해서 다 하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여기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을 신기하게 여기고 우와 하고 따른다는 거죠. 그 기회를 이용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바로 정치력을 세우는 거예요. 강화시키는 거예요. 왜? 자기의 뒷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잖아요. 또 반대로 그런 정치력을 가진 사람들은 종교를 이용하여서 어떤 그 공동체를 통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꾀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때에는 불교를 숭배하게 하죠.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고, 조선시대 때에는 또 왕이 유교를 또 숭배하게 하였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왕에게 이렇게 세워지도록, 집중되도록 하고, 중세시대 때에는 뭐가 있을까요? 천주교를 국교화하여서 그렇게 왕의 정치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그 왕의 정치력이 사라지고 나니까 교황이 세워져서 또 교황이 그냥 집중을 받고 정치력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정치력을 세워서 힌두교를 강화시키고 어떤 나라는 무슬림을 강화시켜서 그 정치 지도자를 그 나라의 어떤 그 우상처럼 그냥 따르게 하는 거죠. 그 종교의 힘을 앞세우면요 정치가 이용하면 사람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슬림인들도 자신의 국가 정치와 그런 세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목숨도 초계와 같이 던져버리잖아요. 왜? 내가 자기의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면 천국에서 12여자를 거느리고 금은보화를 상급으로 받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남자들도 이 생에서 자기의 꿈을 펼치지 못하면 저승에서 그 알라로부터 받는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초계와 같이 던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세력자들이 종교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 속셈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종교 지도자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정치를 마치 종교처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좌파든 우파든 할 것 없이 그냥 어떤 정치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로서 봐야 되는데 마치 신앙처럼 여기고 그가 잘못해도 그냥 뭐 다 잘한 것 마냥 막 포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종교화가 되어져 버렸어요. 정치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가 과거에 세계 2차 대전 때 그 누구죠? 그 독일의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종교 지도자처럼 그냥 숭배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현 시대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그 누가 사용되어집니까? 기독교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를 그냥 야 저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냥 선지자야라고 하면서 기독교가 그렇게 옹호하면서 그를 세운 나머지 그 기독교의 힘과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마음을 혹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자신의 악한 정치력을 사용하는 데 이용하게 되어졌단 말이죠. 오늘날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정치입니다. 종교와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정치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그런 정치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사람의 마음을 그냥 사로잡기 위하여서 그런 신비적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가, 그걸 이용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가, 이것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게 하고 예언을 하고 다 성령께서 주시는 일이죠. 그러나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사역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적 정치를 해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목회자나 어떤 영적 선지자를 자청하는 자들을 미혹을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더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 나라가 통합을 갖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자신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배후에서 악한 마귀가 그들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려고 하는, 미혹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이반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어떻게 나오는가? 1세기 때에는 황제 숭배를 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그러한 공동체나 그러한 어떤 사업처나 그런 공업사 이런 데에는 이런 표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표를 주어서 그런 표를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표를 가지고 사회 보장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국가 반역 세력이 되어지는 거죠. 왜? 가이사는 신이 아니라고 하고 우리 주님이 아니라고 하고 다른 주님이 있다고 하면 다른 왕을 섬긴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손에나 이마에 표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새벽에 이렇게 참 말씀을 길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그냥 다 떼어놓고 그냥 결론만 얘기하고 우리에게 좋은 얘기만 하게 되어지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 새벽이지만 조금 이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666 하면은 어떤 특정한 세력, 어떤 특정한 그러한 지도자, 그런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올 그런 존재 혹은 바코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요즘에? 베리칩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저로서 이 내용을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러한 세상 세력을 신봉하는
그러한 그 속에 속해 있다고 하는 표로서 666인 것이에요. 잘 보세요. 그 7장에 보면 그 6개의 인이 행해지고 난 다음에 7인이 넘어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천사가 세상 양끝을 붙잡고 확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심판을 하려고 할 때에 한 영적인 존재가 온단 말이죠. 멈추시오 하고 멈춰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았는데 아직 그 징계를 시행하지 말라고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시오 했더니 그가 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장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그 인을 찍으러 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해서. 그런데 그 인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다가 그 천사가 인을 찍었어요. 그 인은 뭐예요? 성령의 인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 666, 이 인도 마찬가지예요. 손목과 이마는 그의 행동과 생각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에 속해져 있는 사람은 그 생각과 사상과 그런 교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이반되어져 있고 그 악한 마귀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소속되어져 있는 소속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숫자인 666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의 말씀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이라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